계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들라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예. 하나 돼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을 하나 되게 하여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은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도 완전히 허물어 주셨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유대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보혈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도 구원을 받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은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생각도 다르고 여러분 모든 게 다 달라요. 예, 경험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혈통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1995년에 일본 고베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요. 저도 뭐 잘은 모르는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때에 진도 7.2의 강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요. 여러분, 진도 7.2면은 굉장한 지진이에요. 예. 우리는 한 번도 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지진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7.2는 뭐 이게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는 거. 예. 그때에 여러분, 모든 주택들이 사실은 그 건축물들이 다 무너졌다고 해요. 예. 이게 뭐 7.2니까 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것들이 발견된 거예요. 재미있다고 하기엔 좀 그래 독특한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떤 주택들은 괜찮은 거예요. 주위에 있는 주택들이 다 무너지는데 어떤 주택들은 하나도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했는데 이 주택을 지은 사람은 누구냐면 이 안도 다담이라는 사람이에요. 건축가 중에 되게 유명한 일본 건축가인데 안도 다다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건축한 그러한 주택들은 7.2의 강도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물들 주택들은 다 무너져 내리는데 이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이상하다 해갖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서 그걸 조사해 봤어요. 왜 그런가 해봤더니 이 안도 다다오가 만들었던 설계했던 주택들은 어떻게 주택을 만들었냐면 이 바닥과 벽과 지붕을 콘크리트 철근으로 해서 여러분 콘크리트 철근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 일체형으로 만든 그러한 주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체식으로 만든 구조물이었기 때문에 바닥부터 시작해서 벽 그리고 이 지붕까지 다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 거기 때문에 강도 7.2의 그러한 지진이 있어도 다른 건물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쓰러져 내리는데 여러분 이 안도 다다오가 지었던 이 건물들은 끄떡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하나 될 때 여러분 끄떡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 되면은요 어떠한 강도가 여러분 7.2에 달하는 그러한 지진이 있는다 하더라도 끄떡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끄떡없게 하는 게 뭐냐?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근데 이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교회는
복음만이 가능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이 오직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굳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끄떡없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안에 우리의 인생을 두고 가정을 두면 끄떡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책망하게 되냐면 베드로가 복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벗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해요. 왜요? 여러분, 복음이 깨어지면, 복음이 잊어버리게 되면,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왜 복음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강한 모처럼, 여러분 잘 박힌 모처럼 박힐 때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가정,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공동체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복음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서 이탈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자였어요. 예,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자였어요. 그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이 될 것이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은 구원은 이방인에게 여러분 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복음은 여러분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는 그게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요구하지 않았어요. 율법 몰라도 된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절기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한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성도들, 신자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곳에서 이방인 신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그 뼛속까지 무엇이 있냐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떠나서는 여러분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의 율법은 무엇이냐면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들은 부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과 같이 교제하면은 자기도 부정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가운데 여러분 익숙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자유케 된 것,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된 것은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가서 백부장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내려와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것에 무엇이 있냐면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 그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여러분 반응합니까?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것이
율법에서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인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예, 이런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는데 너가 어찌 속되다 하느냐? 속되다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3번씩이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환상으로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너무 궁금해 했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때 누가 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베드로에게. 베드로한테 뭐냐면, 고넬료, 우리의 주인께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면서 청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에 이 베드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이방인한테 가는 것이 이 마음 가운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시자 가라 명하시는 거예요. 강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고넬료에게 가잖아요. 그렇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니까 고넬료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와 동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듯이 여러분, 똑같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 나타남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베드로가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율법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하,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과 함께 아주 자연스럽게 떡을 떼며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요, 무엇이 임하냐면 다 허물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두르고 있는 구별의 것들, 분별의 것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으로 넘치게 되니까.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요, 여러분 사랑이 임하게 돼요. 왜요? 복음이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포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중간에 어떻게 돼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곳에 오자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예,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주장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주장한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주장한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예. 너희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구원에 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임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행해서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오기 전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나쁜 소식을 전할 거니까, 그렇죠? 괜한 소문들이 들릴까봐, 예, 그것이 두렵게 되는 거예요. 무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사람들의 시선에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 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늘 문제인 거예요. 문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인생은 사람들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결정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조차도 여러분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사람들 그렇게 약하다라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감정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멀어질 때 생기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 두렵지 않아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보면은요, 바라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그 속에 갇혀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이곳이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이어도 두려움에 파묻히게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데 그만 어떻게 돼? 유대주의자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시선을 빼앗기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국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잊어버리는 길, 복음을 잃어버리는 길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리를 걷는 체험은요 여러분 베드로밖에 하지 못했어요. 예, 무리를 걷는 뭐 물이 다 이렇게 헤쳐나가서 뭐 그 위를 걸어가게 되는 건 많은 사람들이 할 수는 있었어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 외에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언제 그랬어요? 주님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볼 때 물인데 물에서는 여러분 걸을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어떨 때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빠졌어요? 큰 바람을 보자. 큰 바람을 잃게 되니까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그 바람을 향해서 가니까 여러분 여지없이 빠지게 돼. 그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있어. 근데 왜 자꾸 다른 곳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 여러분 우리의 눈길을 주면 두려움에 빠지게 돼. 두려움에 빠지면 여러분 복음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잊게 되는 거예요.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은 두려움은 사랑을 버리고 위선을 선택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사랑을 버리고 위선을 선택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운데 있으면 무엇으로 충만하게 돼요? 사랑으로 충만하게 돼요. 모든 것을 다 감싸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이잖아요. 미움 다툰 시기 질투.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지요. 그렇죠? 복음 안에 거하며 나타나는 것은 미움 다툰 시기 질투 아닙니다. 사랑이 그래서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는 유대주의자들이 오기 전에 이방인들과 떡을 떼며 교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자 어떻게 했어요? 슬그머니, 그들이 오기 전에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쵸? 왜 피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들과는 떡을 떼며 교제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행한 거예요. 뭘 포기한 거예요? 복음을 포기한 거예요. 사랑을 포기한 거예요. 그치요?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면 뭐만 남아요? 위선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행하니까 주위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세상에.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여러분, 죄는요 왜 무섭냐면 여러분 강한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왜 두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전파력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예, 너무 강하니까. 예, 전파력이 너무 강하니까. 전파되지 않으면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쉽게 전파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선한 것은 여러분 전파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악한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은 너무 빨리 전파되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요. 술술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치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과 레인처럼 못 본 척 지나가는 것은 쉬워요. 예.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 보시면요, 초등학생만 돼도요, 여러분 욕 잘합니다. 예. 웃고 계시는 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 봐요. 욕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잘해요. 예. 부모님들이요, 욕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예. 그런데 부모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해요. 안 좋은 것은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렇게 쉽게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예.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가요, 좋은 말 하기를 원합니다. 예의 바른 말 하기를 원합니다. 가르쳐줘도 여러분 그것이 습관이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예. 이게 그래요. 악한 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험담하는 거요, 그거 아주 쉽게 전염됩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그 자리에서 벅차고 일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사랑을 버리고 위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위선적인 사람이 되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특별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지도자잖아요.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행했을 때는 더 크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행하면 베드로의 행동은 그냥 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특별히 여러분 지도자들, 리더십들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사랑을 버리고 복음을 떠나서 여러분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 여러분 다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위에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했던,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 따라서 슬그머니 자기도 여러분 그곳을 피해서 여러분 이방인들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목격한 바울이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화가 난 것은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그냥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울과 베드로는 여러분 그 차이가 굉장한 차이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잖아요. 가장 처음 세워진 교회고 가장 큰 교회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책망합니까?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오직 은혜인데 그게 어찌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너가 구원을 받았느라고 생각하느냐, 어찌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같이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너도 구원받은 것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그 유대주의자들처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유대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는 부정한 자라는 것을 옹호하는 역할들을 너희가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 어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어찌 위선적인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느냐?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 가슴 아픈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진실하게 절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에 여러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요, 베드로도 무너지는 거예요. 포도원 일꾼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어요. 포도원 일꾼 비유. 여러분, 이른 아침에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부르잖아요. 일꾼을 부를 때 다 일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쵸? 일이 없는 사람을 부르셨는데 새벽에 6시에 부른 사람도 있고 9시에 나가보니 9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불러주셨어요. 그쵸? 그리고 12시에도 3시에도 나가보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불러주셨어요. 그쵸? 오후 5시에도 주인이 나가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불러주셨어요. 그쵸? 새벽 6시에 부른 사람도 여러분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루 일품이 여러분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6시가 돼서 다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품삯을 주었어요. 주인이 먼저 여러분 5시에 온, 오후 5시에 온 여러분 그 일꾼에게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그렇죠?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그것을 여러분 먼저 온 자들이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1시간 일했으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나는 이게 뭐야? 나는 벌써 저 사람보다는 얼마나 많이 먼저 와갖고 얼마나 많이 일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 먼저 온 자들은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리고 급기야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화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불공평하게 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따졌어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은 여러분,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약속한 대로 해주었어요. 그렇죠? 약속을 지켰어요. 신실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6시에 온 여러분 그 일꾼, 여러분 주인이 부르지 않았으면 여전히 놀고 있었어요. 여전히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어요. 새벽 6시에 부르심을 받았던 일꾼들은요, 그 새벽 6시부터 일할 때 하나도 여러분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나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6시부터 땀 흘려 일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왜요? 그게 은혜였기 때문에. 자리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나중엔 어떻게 해요? 주인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위치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 6시에 온 자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예, 새벽 6시에 와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린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자들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후 5시에 온 자들이에요.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뭘 그렇게 사람들한테 뭘 그렇게 여러분 따지고 말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새벽이 아니라 여러분 오후 5시에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에 불러주셔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 부르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마지막에 불러주셔서 그냥 감사. 그러니까 뭐예요? 그에게는 다 그냥 감사하니까 뭘로 넘쳐요? 안아주고 감사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보니까 뭐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안에 물들면 나타나는 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어떻게 돼요? 그 은혜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한테 직접 훈련 받았으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큰 경험도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아니요. 예수님이 그때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은혜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넘쳤던 그 베드로가, 이방인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베드로가 사람들 눈치 보니까 다 그거 잊어버리고 은혜 다 잊어버리니까 위선만 남잖아요. 위선 남는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선만 남는 가정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위선만 남는 공동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물들면 사랑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 핑크가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그러한 베스트셀러 책을 썼어요.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은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16,000건의 후회되는 사례를 이렇게 분석한 책이에요. 후회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감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후회를 좋아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후회는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 교훈대로 우리가 인생을 바꿀 수만 있다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후회하기 전에 여러분 후회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후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도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후회의 길을 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 보면은요, 후회에 대한 하나의 사례, 여러 가지 사례를 주는데 제 눈에 들어온 한 가지가 있었어요. 텍사스에 사는 84세 된 남성이 이러한 글을, 후회되는 이야기를 올렸어요. 아내에게 키스하지 못했던 것이 계속 후회됩니다. 62년 결혼 생활 동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지 못했는데 아내가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예. 정작 자기가 이렇게 바쁘게 일한 것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바쁘게 산 건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놓쳤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 가치는 놓쳤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런데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람들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